주일 예배를 통해서 본질은 깊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권위. 예.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당히 오늘날 부정적인 그러한 그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권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권위라고 할까? 아니면은 권세라고 할까? 아니면은 힘이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권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남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르게 하는 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향력, 이렇게 이제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게 되어질 때에 성경의 그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접속하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로그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로그인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접근하려고 할 때에 성경에도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패스워드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그 동기에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비밀번호로 쳐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동기도 사랑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왔다고 하면은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야. 권위자를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그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황 목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황 목사가 이 권위를 악용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권위가 황 목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황 목사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권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책들을 쭉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권위를 나쁘게 생각하고 권위자에 대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축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위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은 바로 이 권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조를 보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은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권위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자녀가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자녀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권위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에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는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권위를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권위의 그 보호 아래, 권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 아래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권위 구조라고 하는 그 구조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권위 구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이 되어지면은 항상 가정 설교하면서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전거했는데 올해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항상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권세라고 하는 요 단어를요, 권위라고 하는 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주님께서 주신 권위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권위자의 그 권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렇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그리고 이 끊임없는 문제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냐면은 메시아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일월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 간에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논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주 난감한 그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쉽게 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 이러한 질문 정말로 답하기 어렵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장사꾼들로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좋은 일인데,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관리자를 정하여서 성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수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겠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이해가 되죠? 아니,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권위를 받아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 행사를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서 아무나 설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교회에서 아무나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임 받은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리고 황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부탁하게 되어지면은 간증자로, 그 다음에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서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랍비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랍비 3명의 그러한 그 추천을 받아야지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 한 수도 받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당신의 그 권위의 출처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모든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실 메시아시세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의 설교도 한번 들어봤는데, 와, 예수님의 설교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권위가 없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질문 공격이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러한 그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에 당시에 서기관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질문 한 가지 하겠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권위를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누구의 권위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냐면은 세례 요한의 권위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니, 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내가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세례받는 그 현장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의 그 증언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져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당시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질문을 예수님이 역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의 그 정언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당시에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러니까 33세 된 청년으로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관련하여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에요? 다윗이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증언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데 진짜는 뭐가 진짜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라고 했고, 그리고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있는 그 한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42절에 나와 있는데,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증언하고 있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예수님 권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인정하지 않냐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삶의 많고 많은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라고요. 인정하시면은 그 권위 아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얘기하면은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를 주셨으니, 어떤 자에게?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냥 단지 훌륭한 인간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반드시 상속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된 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그 가정이나 그 다음에 또 교회나 국가에는 권위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하여서 그 영역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권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그런 권위자가 되어서 각 가정들이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